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저희들이 온전히 받아 누리며 또 승리하는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를 찬송하시면서 11월 19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도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여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심을 놓고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특별히 이 세상을 살아가며 유한한 세상 속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수고로움이 있고 또 이 세상에서 고통이 있고 근심과 걱정이 있지만 이 모든 근심 걱정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 하늘로부터 오시는 평강과 또 그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의 근심 걱정에 짓눌려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며 그 은혜의 주인공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도전하여 주실 때 우리가 아멘으로 받고 순종할 수 있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8장의 말씀입니다. 욥기 28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에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 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이것이 욥기를 읽는 것인지 또 금과 은을 캐기 위한 인간의 노력을 찬양하는 것인지 헛갈릴 정도로 내용의 흐름이 갑자기 욥기의 내용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욥기의 28장의 말씀에 대해서는 성경학자들 간에도 많은 논쟁과 이견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28장은 욥이 쓴 것이 아니라 그 후대에 욥기의 내용을 누군가가 보완하고 또 추가하기 위해서 삽입했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대한 전통적인 이해는 이 28장도 욥이 친구들에게 하는 말의 일부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친구들이 마치 자신들만 세상의 지혜를 다 소유한 것처럼 행동하고 욥을 권면하려 드니까 욥이 지혜는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이러한 아름다운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욥은 인간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에 대해서도 이 광산업을 비유하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3,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은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느니라. 이게 무엇입니까? 사람이 가기 싫어하고 또 어려운 곳에 끝까지 쫓아가고 끝까지 그것을 찾아내어서 매달려 흔들린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 힘든 곳에서 힘겹게 그 모든 것들을 한다는 표현이죠. 어둠을 뚫고 끝까지 탐지한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다는 이 표현은요, 목숨의 위협이 따르는 그런 위험한 장소 또 위험한 상황이라는 뜻이죠.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들어가서 매달린다는 모습은 얼마나 그 일이 수고스러운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 그러한 모든 것들은 얻어진다라고 분명히 욥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다른 피조물들은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사람은 우리 이 사람만큼은 참 위대해서 귀중한 것,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자신의 힘과 능력을 10분 발휘해서 결국에는 그 소중한 것들을 차지하는 대단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 그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의 능력을 더욱 돋보이게 하려는 듯 다른 피조물인 동물들과 이렇게 비교하면서 또 욥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아무리 용맹스러운 짐승이나 사나운 존재들도 이 인간이 금과 은과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 시도하는 그 위험한 장소나 또 그 시도하는 그 위험한 방법들은 아무리 사나운 맹수나 짐승도 흉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먹이를 위해서 사냥을 하는 그런 맹수도 끝없는 땅 속으로 들어가서 매달리는 것들은 쉽게 하지 않는 꺼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 어려운 상황에 들어가는 것은 생명체가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 두려움의 상황까지도 극복하면서 그 소중한 것을 얻는 위대한 존재라는 것이죠. 이러한 인류의 위대함을 욥의 시대뿐 아니라 오늘에도 마찬가지로 어렵지 않게 우리는 둘러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국 뉴스를 보니까 한국의 서해안에 세계에서 5번째로
긴 해저 터널, 보령 터널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이 보령 해저 터널이 완공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 바다 밑으로 한 7km 정도의 터널이 뚫린 것입니다. 그 이뿐 아닙니다. 우리 미국에도 보면 뉴욕에 가면 뉴저지와 맨하탄을 잇는 홀랜드 해저 터널이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뚫린 1호 해저 터널이에요. 근데 이 터널도 보면 1927년에 완공됐는데 이곳 길이도 거의 2.6km예요. 100년 전에 2.6km나 되는 해저 터널을 뚫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죠. 100년 전의 기술로 이것을 착공하려 했으니까 정말 제가 관광 가이드를 통해서 듣기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인부로 불려왔고 또 거기서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죽었다고 해요. 공사하는 중에 바닷물이 들어오면 익사하고 또 물을 퍼내고 막고 다시 뚫고 다시 뚫고 수많은 일들을 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홀랜드 터널은 지금까지도 건재한 터널로 지금 정상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산을 깎고 바다를 뚫는 사람, 그리고 광산의 깊은 곳까지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그 금은 보석들을 또 그 광물을 캐내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 천지를 창조하고 천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많이 모든 피조물보다 그 하나님을 가장 닮은 모습을 갖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네, 그만큼 사람은 위대하죠. 그런데 여기까지만 보면 마치 욥이 사람의 위대함을 찬양하는 것 같고 또 친구들도 대단한 지혜의 소유자다. 그래, 인간은 대단해. 그리고 인간은 정말 위대하지 라고 인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에게 이러한 능력이 있다면 이 세상에 불가능한 일은 거의 없을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 읽으신 말씀 이후에 나오는 욥의 이야기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위대해 보이는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대조시킴으로써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헛된 것이고 부질없고 연약한 것인지를 깨닫게 만들려고 욥은 인간의 위대함도 인정하지만 그것을 연약하고 허물이 많은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욥이 말하는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부터 오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지혜와 지식의 성과는 경이로울 만큼 크겠지만 그러나 그 성과는 눈에 보이는 우리의 물질 세계에 국한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바른 인생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지혜뿐만 아니라 우리에겐 반드시 영적인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에 대한 지식이야 인간 스스로 연구하며 발전시켜 나가겠지만 이 삶의 본질에 대한 영적인 부분은 하나님의 은혜, 하늘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통해서만 깨달아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이 잠언의 말씀처럼 오늘도 우리 자신의 지식을 믿고 사는 불안한 인생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지혜가 필요하고 또 인간의 우수한 면모를 우리가 많이 확인하며 살아가지만 우리 인생의 본질을 파악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살게 하신 그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필요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쌓은 지식만으로 열심히 잘 살아보겠다고 버둥거리는 아버지 그런 불쌍한 인생 또 피곤하고 수고스러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명과 비전을 붙잡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구하여 주님 그 은혜로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과 동행할 때에 주님의 지식을 구할 때에 우리의 삶에 형통함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